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벌나보다 못한 우리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있음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소망도 없이 절망 중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알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삶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평탄한 길로 한 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허무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항상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쁘고 주님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즐겁고 남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같은 축복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이 기쁘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고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대장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 감춰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뜻만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강조하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중요한 책이고 모세오경 토라 중요한 책이고 구약에서 신명기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갖다가 5살 소년 때부터 가르치고 등등.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도 신약에서는 무슨 책인가요? 요한복음 강조 많이 합니다. 복음서는. 그런가 하면 구약의 시편, 잠언서 강조하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로마서 강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에베소서가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크라운 오브 폴스 에피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왕관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읽는 책이 예전에는 요한복음이었고 때로는 사역이 어려울 때는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샌가 저는 어려웠고 힘들고 무슨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 조금 틀린 것이 일반적인 제너럴한 인스트럭션입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으면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 고린도후서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어떤 목적으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강조하기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은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제너럴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당시 로마에서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 도시 중에서 굉장히 부유한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메트로폴리탄입니다. 그래갖고 에베소 사람들뿐 아니라 각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그 성격이 상당히 넓고 브로드하고 제너럴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회람서신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만 읽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성도들과 돌아가면서 읽어라.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언제? 감옥에서 AD 62년경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영적으로 힘을 얻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를 한 다음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하셨다. 질문합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적을 얘기해 준 것처럼 자, 이 구절은 대답이 뭡니까? 제가 줄로 쳐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흠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론이죠. 그냥 하다 보니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그것도 어떤 뜻?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진짜 신나가지고 우리를 택할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으면 이런 뜻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너무 기분 좋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들 딸들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근데 이 모든 게 공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질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너 내 자녀 되냐.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녀 돼서 뭐 하려고?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자녀들 흠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게 만드시려고. 근데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찬양하게. 우리 잘 아는 진리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 찬양 다 그게 아닙니까? 복의 근원 찬양했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성도들이여 찬양. 슬픈 일이 있어도 찬양.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기쁘든 드시고 너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하실 거고 그 최고의 목적은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블랙키스가 한 것은 다른 번역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통일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이 특히 사람으로 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걸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뜻을 갖다가 계획 플랜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의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다 보니까 기회가 돼서 내가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안 돼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 시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비유한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말도 되고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돌아갔어요. 이는 그 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 세우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증까지 주셨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인치어 주셨다.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이건 내 뜻이고 내가 할 것이고 그 약속은 성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성령은 뭐 하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프로텍트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프리즐 지켜주신다. 그 약속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뭘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정한 뜻, 창세전부터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들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 상속의 보증이 되사. 뭐가?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개런티가 된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돌아왔죠. 또 그 궁극적인 목적, 또 ultimate goal,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기뻐하시니까 그냥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간증에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을 때라고 신학자들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굳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당하고 있을 테니까. 몹시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쓴뿌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디모데에게 합니다. 너 그 쓴뿌리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다 보니까 욥 생각이 납니다. 욥 하나님께서 인정한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고난을 받았죠. 천재지변, 거기다 강도, 그래갖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재물 다 없어졌다. 돈 하나도 없어졌다. 집 하나도 없어졌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 이거 봐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고 예정하셨고,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사도 바울이 몹시 괴로움 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욥은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결론으로 돌아왔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니라. 여러분도 그러라고 에베소서가 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한 문장이 뭐 10구절 되는 몇 구절 되는 긴 문장들이 많은데 기도가 긴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9구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아세요. 오늘 증거하는 바 에베소서 읽어보셨을 거고요. 설교 들으셨을 거 아십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알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또 설교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바쁘면 다 잊어버려. 그랬다가 참 그랬지. 그런 게 아니고 몸으로 안다, 경험으로 아는 것, 아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뭘 알길 바라냐? 근데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 마음속에 눈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이 있대요. 비유의 말씀이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깨우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깨우쳐줘가지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장래에 있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진 누리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내가 최고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축복받은 삶이라는 그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그 첫 번째,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른 번역으로 하면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장래 받을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이 땅에서 것은 정말 조그만 것밖에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우리가 받을 장래 받을 영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사랑하는 자녀, 충성된다며 하면서 주실 그 축복은 지금의 어떤 이 땅에서 대통령 아니라 최고의 재벌로의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하고 영원한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고 행복할 거라고 축복을 하고, 그거 당분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정말 놀랍고 그 영원,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은 모르는 것 같아,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눈을 좀 열어줘서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깨달아야 삶의 기쁨이 있을 텐데요. 자, 세 번째, 뭘 알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이야기는 되돌아서 자꾸 생각한다. 정말 나는 알고 있는가? 난 정말 소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우리 기도도 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마라. 결국 우리가 이긴다. 이 땅에서 삶은 우리 승리의 삶이다. 그거 진짜 알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급이, 저는 한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자 지극히 조그만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답니다. 뭘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빚어가지고 거룩한 자 만들고 흠없는 자를 만들어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좀 영광 좀 받으셔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었는가. 우리도 놀랄 만큼, 아이고 이거 너무 넘치는데요 할 만큼,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기도처럼 넘치나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제 넘쳐요. 넘쳐. 고만하면 안 돼. 더 받아야지. 지금 그렇지만 하여튼 축복이 넘친다. 세 번째는 이 부분도,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그 다음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져요. 와, 홍해 가르고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또 히터 불기둥으로, 천연 에어컨디셔너, 천연 히터, 거기다가 그 200만을 갖다 어떻게 먹여 살리셨어. 하나님 능력이야. 물은 어떻게 했고, 모세가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 나와. 그 200만을 먹여 살렸어. 먹는 건 어떻게 했고, 만나로 해서 거의 39년 몇개월 40년을 먹여 살렸어. 200만을.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의복이 해지지 않았대요. 이야, 그것도 참. 신발도 해지지 않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목마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아니라 400년, 4천년, 4만 년도 200만이나 2천만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못 믿었거든. 내가 목마르면 에이씨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어. 그러니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하나님 능력 큰 것 좀 제발 알아라. 근데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야 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죽겠다 우선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그냥 뭐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병원 그대로 있고 일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는 사람 미쳐서? 아니라 미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니까 이거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우리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암송 구절 몇 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이 선물이라. 이 선물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게 아니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빌드업하고 계십니다. 뭘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시는 처소가 드웰링 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통일, 하나됨, 그리스도의 비밀 또 얘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 오셔서 이제 사도들에게 비로소 알리시는 게 있다.
그 전까지는 비밀, 미스터리였는데,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유너티, 하모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3장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의 또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강하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능력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도가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메시지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strong, be strong in the Lord, in the might, in the strength of the Lord's might. 이게 사실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은 이 구절로 끝맺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소가 되도록 지어가고 있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이제 뭐가 두려우냐? 당당하게 서라. stand. 영어로 하는 게 더 표현이 좋아요. 전신 갑옷을 입고 stand, 서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general instruction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영적인 지식이 그렇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생활 방식, 거짓과 쓴뿌리 대신에 진실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장, 5장, 6장이 그 구체적인 삶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으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알았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 아는 거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는 그 데니엘 김성교사의 미군 육군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미군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사관생도 제복을 딱 입는 순간서부터 요구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군의 장성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대단하죠. 미국에서 장교로서 삶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의 지도층이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답니다.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야 되고, 뭐 말할 때도 어떻게 돼야 되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요 일간지에 나오는 특종 기사는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거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관생도들한테 요구한답니다. 그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장 3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까지 하고 강하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살아라. 그거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다. 누구를 주셨냐?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줬고, 목사, 교사를 주셨다. 그렇게 하도록. 성도도 스스로가 안 되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뜻을 이루도록 구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많이 들으셨죠? 우리 기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the new self. 그러기 위해서 put off the old self. 실제로 4장, 5장, 6장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4장 24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증거하려 합니다. 그 후에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많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막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사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등등. 그리고 전신갑주에게 많은 중요한 얘기겠지만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그 문단에서 강조하는 부분 5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중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게 거짓을 버려라.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도 나오죠. 십계명에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매라. 질문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라. 왜? 사도 바울의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같은 지체다 이겁니다. 그러니 서로 완전히 정직하라. 그럼 지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에 눈과 귀가 한 지체입니다. 코, 손, 발, 위장 다 이게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한 지체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하고 내가 한 편인데 한 몸인데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어. 제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눈이 본 것을 정확히 어느 신학자가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해요. 눈이 뱀을 봤으면 뱀을 봤다고 정확히 얘기해줘야 발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뱀을 보고도 발이 미워가지고 나 뱀 안 봤어 하면은 발이 물리겠죠. 이게 설명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왜?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지체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이거 화는 안 낼 수는 없는 모양이구나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라. 근데 그 뒤에 설명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참 지혜 같아요. 나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는 끌고 가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는 거는 왜? 우리가 분을 우리가 컨트롤해야지 분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럼 죄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번 왜 질문을 해봐요. 왜 분을 내서 죄를 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또 밑줄 쳐놨잖아요. 분을 내갖고 죄를 지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 성령님은 지금 열심히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흠없이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고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분을 내서 화를 내면은 오늘 반쯤 열어놓은 게 마귀야 너 들어오려면 들어와. 그러니까 분을 내도 화를 내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놈들한테 하는 얘기네.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참으로 이 문장 안에서 반전이 있어요. 돌이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도덕책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10계명에서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그런데 이 뒷부분이 그럼 도둑질 안 하면 되지. 그건 아니야. 사도 바울의 강조가 거기 있잖아. 도둑질했냐? 아니야. 도둑질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네가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도록 해라. 이게 굉장한 반전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 잘 배웠어요. 이론적으로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유턴 돌아서는 거다. 근데 이 규절을 갖다 다시 한번 적용하면 회개는 무엇이냐? 이걸 하다가 돌아서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그건 물론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 그 뜻입니다. 도둑질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오히려 너 좀 수고 고생 좀 해라. 레이버라는 거는 영어의 레이버라는 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노력해라. 네가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도둑질은 뭐예요? 가져서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셀피시한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네가 저걸 가져라 돈을 벌어라. 왜 벌어? 가난한 사람 주려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돈 버는 이유고 내가 실력 키고 내가 그거 다 도둑질하고 싶은 거거든.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좋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 네가 가져라. 없는 사람 주기 위해서 가져라. 그 얘기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 하나만 우리 삶에 적용해도 진짜 복받은 인생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뭐 더러운 말은 또 말 얘기네. 아까 거짓하지 말라 했는데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 이거 말하는 거. 근데 더러운 말, 영어 표현대로 rotten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은데요. corrupting talk 또는 딴 번역에서는 bad language, 더러운 말, 그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제가 유튜버로 그 세상을 이렇게 세계 여행하는 젊은 청년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개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인종차별도 받고 좀 그런 나쁜 일도 사실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 올리지 않냐고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격려가 되는 내용을 올립니다. 그 얘기를 해서 야, 저 친구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대단하네. 아, 그래서 저렇게 유튜브 팔로워들이 많구나. 더러운 말 밖에 드는데 근데 왜? 한번 또 질문해요. 사도 바울은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을까? 그 다음 규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and, 영어에 and가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이게 이게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물론 죄를 지으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죄대로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제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흠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성령님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왜 거짓을 버려야 되냐? 우리가 다 한 지체야. 다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다 형제 자매야.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되지, 네가 아픈데 난 안 아프고 그러는 수는 없어.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분 날 수 있지. 그러나 죄는 그 분을 네가 컨트롤해라. 근데 왜? 마귀 같은 마귀한테 문 삐끗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다. 너 들어오려면 들어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비유한 적 있어요. 요즘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마귀가 어떤 사람의 속에 살다가, 귀신이 사람 속에 살다가 밖으로 나갔대요. 나가고 물 없는 데를 다니다가 힘들어서 아이씨 이거 좋지 않네 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있던 집이 깨끗이 소재되었거늘 그걸 보고 가서 자기보다 악한 영 7을 데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 사니, 마귀가 어디 들어가 산다고요? 사람 속 안에 들어가 사니 그 형편이 전보다 7배나 악하더라.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랄까? 우리가 분을 내고 그 분을 컨트롤 못하고 죄를 지면 마귀한테 문 삐끔 열어주고 너 좀 들어올래?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수고하라. 너 위에서 움켜잡지 말고 움켜잡아라. 그걸 잡기 위해서 네 손으로 선한 일을 힘써 땀 흘려 일해라. 가난한 사람 주기 위해서. 네 번째, 더러운 말 제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성령님 근심하신다. 그에게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같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이걸 다 그냥 하나로 빡 결론, 긍정적인 걸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put off your old self.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인간의 고귀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Work in love.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행하지 않냐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완전한 example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그들의 서신, 그들의 글을 읽다 보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들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세상도 전국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슬픈 일 많습니다. 괴로운 일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은혜의 축복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로 싸움하이다. 결단의 시간입니다.